추수감사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미소 지면서 인사합시다. 미소 지면서 인사하는데 옆 사람과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도 미소가 있고 또 얼굴도 미소가 있고 그러죠.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는 찬양대 좌석이 이렇게 있고 바로 정면에 장로님들만 따로 앉는 의자가 있었어요. 장로님들하고 찬양대원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되게 전통적인 교회가 이전에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문제는 이 맞은편에 이렇게 앉은 장로님들은 설교만 하면은 잘 졸아요. 그럼 이제 찬양대원들이 그걸 보고 키득키득거리고 웃고. 근데 이상한 거는 설교만 끝나면 딱 눈을 뜨셔요. 되게 이제 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설교 들을 때는 자다가 끝나면은 눈을 딱 뜨는 그런 것을 보는데, 되게 이제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앉으라고 한 의미에서 장로석을 따로 놓고, 또 그것이 하나의 권위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앉는 자세가 바르고 이 걷는 자세가 바르면은 체격이 균형 잡히게 보여요. 저는 제 나이에 비교적 제가 목이나 허리가 굽지 않은 키에 비해서 되게 키 큰 사람들이 구부정하거든요. 그래서 거북목이라 그러죠. 거북등 또는 거북목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목사님 어떤 운동 하셨습니까? 그래요. 운동을 한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어떤 운동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한 운동은 다 좋아하지만 특별한 운동을 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제 체형이 이렇게 바르게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체형이 바르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 제가 늘 어디 가서든지 앞자리에 앉는 것도 중요한 자세라고 봐요. 군인들이 군대 가면 훈련을 받는데 이 가장 어려운 훈련이 차렷 자세 훈련입니다. 그 차렷하고 10분 동안 15도 각도로 이렇게 서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직접 이게 얼마나 땀 흘리고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15도 각도로. 근데 이 자세가 제일 좋답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았을 때도 지금 저가 정확하게 앞자리가 15도예요. 제 생각에 이 자세가 아주 좋답니다. 그러면 목도 구부러지지 않고 등도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앉죠. 제가 뭐 뒤에 앉으신 분들 탓하는 건 아니에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뒤에 앉으신 분들은 좀 편안하니까 또 화면 쳐다보는데 고개도 아프니까 이렇게 앉는데요.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면 자세가 굉장히 바르게 됩니다. 그거 자체만 해도 굉장히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앞자리에 앉으면은 이 말씀하셨더니 잘 졸아요. 또 앞에서 잘 졸으면은 찬양대원들이 늘 웃음. 저도 그걸 알아요. 특히 2부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근데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은 산소 양이 적어져요,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항상 15도 정도로 고개를 들고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자세도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절, 성경에도 감사절을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는 날이고 또 감사절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콘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도 그 도토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산돼지와 같다. 상당히 좀 모독적인 말 아니겠어요? 아무렴 그렇지, 내가 감사 못한다고 해서 산돼지에 비유하다니. 그러니까 도토리 주워 먹어서도 이 도토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 생각지도 않는 산돼지와 같은 것이 감사 못하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감사는 자체가 당신의 마음을 복되게 만든다. 감사하는 마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가 감사하고 있을 때 그 어디에도 불화나 반목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데요. 토다. 우리 토닥거리다. 이거 그 말 외우기 쉽잖아요. 토다라고 말을 하는데 감사하며 찬양하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헬라로서는 유카리티아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유카리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우, 이 매우라고 유라고 하는 매우라는 단어하고 카리스, 은혜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유카리티아라는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이 무엇을 말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매우 기쁨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매우 넘쳐난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평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감사의 은혜, 감사의 기쁨, 감사해서 오늘 더욱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보면 한 해 동안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해 동안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아내도 잘해주고 자식도 잘해주고 또 성도들도 나에게 잘해주고 아버지도 잘해주고 어머니도 잘해주고 모든 사람들, 그 교인들이 나에게 잘해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럼 굉장히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감사라고 했을까?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가족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친구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직장인들이 나에게 잘해주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감사하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그게 저의 직책이에요. 감사를 가르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감사를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누구에게 하느냐, 그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읽은 동화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어느 임금님이 배춧국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 배춧국을 만든 이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했더니 주방장을 데려왔지 않겠어요? 주방장, 내가 배춧국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에게 상을 주겠노라 했더니 주방장이 거절하는 거예요. 배야, 이 배추는 그건 제가 끓였지만은 이 배추가 워낙 맛있어서 배춧국이 맛있게 된 것이니 이 배추 가게 주인이 상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배추를 판 상점 주인을 데려다가 상을 주려고 하니까 그 배추 장사가 말하기를 제가 배추를 판 것은 맞지만은 이 배추를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농사꾼을 또 불러왔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을 주려고 하니까 이 배추 씨는 제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가 맛있게 잘 자라도록 햇볕 주시고 바람 주시고 공기 주시고 비를 내려주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사받으심이 합당하시고 상은 하나님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상을 주느냐? 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크게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방장에게도 배추 장사에게도 농부에게도 큰 상을 베풀어 주었다는 동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고전적인 이런 동화 이야기에도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를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은덕,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부족했을 때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늘이 한다. 그 하늘에 어떤 신이 있는 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사람에게 은덕을 입은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 같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감사하나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풍성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감사하지 한번 적어보세요.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일상적인 감사가 있지만 특별한 감사는, 뜨겁게 감사하는 날. 우리 성도들이 이 전화교육자들에게 식사 대접할 때는 보통 좀 비싼 것을 해주려고 애를 쓰셔요. 좋은 음식은 비싼 음식이다, 비싼 음식은 좋은 음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비교적 비싼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음식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찌개 같은 거 좋아하고 채소 좋아하고 생선 한 마리만 있어도 저는 아주 맛있게 먹는데, 갈비찜 갖다 놔봐야 저 별로 안 먹습니다. 비싸기만 했지. 제가 이 설교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갈비 먹기 틀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상 그 뭐 몇천 원짜리 음식 먹어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비싼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영양이 다 골고루 퍼져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나 개인과 가정은 대단히 우수하고 행복의 질이 굉장히 높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은덕 입었으면 사람에게도 감사하는데 그분을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보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했어요. 시편 136편은 레위인 찬양대가 주절을 부르면 앞에 있는 성도들이 후절을 부르는 찬양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앞절을 하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1절 볼게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여호와 주께 감사하라. 그럼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도덕적, 영적, 삶의 모든 영역의 표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표준이 될 수 있죠. 인간이, 야, 그분은 스탠다드야, 그분은 표준 같대. 그런데 어느 날 말하는 걸 보면 표준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가끔 표준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탠다드, 표준에서 벗어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하나님이 표준이시니까. 모든 도덕적, 영적, 성품, 삶, 언어, 모든 것에 표준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한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긍휼과 자비하다는 뜻이에요. 긍휼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셨던 그 언약적 사랑은 영원 불변하시며 한 번 사랑은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영원히 성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믿을 것 있나요?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다 서로 믿고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끝까지 믿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믿어졌다, 못 믿어졌다, 못 믿어졌다, 믿어졌다, 이걸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했다가도 어떤 거는 다 지키고 어떤 거는 반만 지키고 어떤 거는 전혀 못 지키고, 약속했다가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잊어먹기도 하고 우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은 신실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선하심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거나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못 된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용서할 대상이다. 덮어줄 대상이다. 인간은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돈 벌어주는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준다. 요즘은 거의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또 아내가 돈을 벌어다 준다. 근데 어느 가정에 남편만이 돈을 벌어줘서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남편이 월급날 되면은 월급 갖다가 아내를 주지 않겠습니까? 여보 고마워요. 한 달 동안 수고했어요. 이 돈 잘 쓰고 생활 잘 할게요. 그런데 이 아내가 뭐 11조 빼고 감사 빼고 성교비 빼고 구제비 빼고 무슨 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만 가면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 믿음 없는 남편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돈은 내가 땀 흘려 뼈 빠지게 일하고 갖다 벌어주는데 나한테는 용돈 올려주지도 않고, 여보 수고했어요 감사해 한마디에 끝나고 매주마다 감사는 하나님께 가서 하니 난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 믿음 없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잘 되면 잘 됐다고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됐다고도 감사하고, 올라갔으면 올라갔다고 감사하고, 내려왔으면 내려왔다고 감사하고, 합격했으면 합격했다고 감사하고, 떨어졌으면 또 떨어졌다고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하고, 아프면 아프다고도 감사하고. 이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희한한 종자예요. 이게 은혜 없이는, 믿음 없이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가 뭘 믿고 그렇게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믿어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자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은 잘 되든 못 되든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내가 실패를 맛봤어도, 지금 내가 성공을 맛봤어도,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병들었고,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도,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은 내가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도, 지금은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어떤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행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또 전절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부터 해봅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 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도와줬어요? 아담이 도와줬습니까? 하와가 도와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도와줬습니까?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셔요. 5절 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에요.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법칙.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관찰해 봤어요. 이 새벽에 보이는 별은 굉장히 가깝게 보이고 더 빛이 반짝입니다. 이 별을 보면서 와, 저 별과 별 사이 거리는 얼마나 될까? 가장 반짝거리게 가까이 보이는 저 별 이름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신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 와, 이거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주가 법칙 있게 질서 있게 따라 움직이는 그거 누가 해놨어요?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시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풍성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 동물, 심지어는 박테리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47편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말씀했어요. 시편 150편 6절, 이 시편의 마지막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호흡, 숨을 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죽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말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은 숨 쉴 수 있을 때 감사하라. 여러분,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숨 쉬는 거 힘들어요? 예. 숨 쉬는 거 힘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숨 쉬는 거 힘든 사람 있어요. 병든 사람은 숨 쉬기 힘들어요.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사지백체 우장육부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많이 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못 벌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숨을 힘들지 않게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라요.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다. 이전에 어떤 드라마인가, 저는 드라마를 할 때 교통사고 난 드라마 제일 싫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면 이제 의식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원해서 이제 의식이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죠, 옆에서. 지키는데 한 하루 이틀 밤새워 지켜주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 때 꼭 환자 손가락이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에 또 깨요. 잠잤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손가락 이렇게 하나요?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식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 평소에 우리 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는커녕 난 뭐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나는 걸어 다닐 수 있고, 당연히 숨 쉬고, 당연히 움직이고, 당연히 보고, 당연히 말할 수 있고, 그냥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보다는 그냥 나는 당연하게 내게 저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감사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숨 쉬는 거 감사합시다. 내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것, 내 발이 걸을 수 있는 것, 내 몸이 건강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도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골로새서 15장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짧은 구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포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하늘이 저주를 했다고. 여러분, 글을 써도 왜 그렇게 씁니까?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서 지진을 일으켜요? 좀 격려하는 글 쓰면 안 됩니까? 다들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쪽이 뭐 우상 지역이라서 재앙을 받았느니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포항 시민들 고통받는 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너진 집들 잘 복구가 되고 내진 설계가 되든 더 튼튼한 집들을 져줘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민족이 얼마나 마음에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이 마음에 벌써 품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품어 있어요. 우리 질이라는 말이 질적인 것, 양적인 것. 이 질이 좋은 것 좋지 않겠습니까? 질적인 것 좋지 않겠어요? 이 종이도 이게 하찮은 것 같지만 질이 좋은 종이가 있고 질 나쁜 종이가 있잖아요. 같은 기계라도 질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과일 하나 사더라도 사과 하나 사더라도 질 좋은 사과가 있고 질 나쁜 사과가 있어요. 속이 썩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요. 질 좋은 사람이 있고 질 나쁜 사람이 있어요. 캐릭터라 그러죠. 영에서 성품이 어떤가. 특히 우리는 영혼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질이 좋아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의 질이 좋은 사람이에요. 불평 원망이 나오는 사람은 영혼의 질이 벌써 나빠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입술 보세요. 특별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께서 입술의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술도요, 질 좋은 입술이 있고 질 나쁜 입술이 있어요. 우리 입술 화장을 예쁘게 하였지만은, 입술 화장을 아주 예쁘게 했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입술, 욕설이 나오는 입술은 질이 나쁜 입술이에요. 그러나 입술 화장은 수수하게 했어도 거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격이 된 그 입술은 질이 좋은 입술이에요. 손도 질 좋은 손이 있고 질 나쁜 손이 있어요. 발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질 좋은 마음이 있고 질 나쁜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 기도를 해도요, 질 좋은 기도가 있고 질이 별로 안 좋은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데 우리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 주시옵소서야만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내가 하는 일들 교회 생각하면서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다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제가 앉아 있어도 부서지지 않은 의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빛교회 맹인교회죠. 시각장애인들을 하는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학교 다닐 때죠.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을 했어요. 안 보입니다. 그 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안요한 목사님 일대기가 영화화돼서 상영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미국 가서 그 재미 교포들이 모인 곳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요한 목사님은 지금도 수술만 하면 눈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당신은 수술하면은 눈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이제 재미 교포들 상대로 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집회 참여한 분 중에서 이희자라고 하는
성도가 참여한 거예요. 이분은 미국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입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브랜든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들 하나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웠는데, 이 아들이 나이 40살 되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다 잃어버렸죠.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소망이고 뭐고, 난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그럴 시점에 이분이 그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죠. 그 집회가 끝났을 때에 이 집사님께서 안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수술비를 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서류를 보니까 수술만 하면은 눈 뜬다고 주는데 돈이 없어,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수술비를 다 내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요 목사님이, 아니요, 나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술하면 내 눈이 보여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나는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수술을 하세요. 저는요, 눈을 뜨고 있을 때 아주 교만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손했습니다. 저는 시력을 잃고 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지금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봅니다.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했더니 안 목사님이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수술비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시설 빌딩을 하나 건축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11억 원을 헌금을 하셔서 빌딩을 건축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간증은 이렇게 우리가 듣기는 쉽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한쪽은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됐고, 한쪽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이게 스토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두 분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평생을 우울하게, 평생을 좌절하면서, 평생을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세 가지 명칭으로 불리웠어요. 여기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여호와의 스스로, 여호와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변치 않게 구원하신 하나님. 2절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나타난 것이 엘로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3절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셔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각각 써가면서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전문가 시대죠. 이 전문가는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자격증을 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 무슨 전문가가 되냐? 감사 전문가, 감사 자격증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동시에 감사 자격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 자격증, 감사 전문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서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을 이기려고 하고, 결혼하면 남편은 신랑을 이기려고 하고, 신랑은 아내를 또 이기려고 하고, 할아버지 이기려고, 할머니 이기려고 하고, 손자들을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이에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인생을 고집하다가 또 병이 들어요. 섭섭해요.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감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하고, 손자들에게 감사하고, 이게 화목한 가정이고 가정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한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말씀 전하는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뭐냐?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감사 승리자가 됩시다. 불평하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불평하면 믿음도 뚝뚝 떨어지고 받았던 은혜도 뚝뚝 새나가요. 그러나 감사하면 승리예요. 왜? 사탄은 감사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해요.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감사 성공자가 됩시다. 감사 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로 올라간 사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나 다시 내려오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에 올라가면 주여 여기까지 올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제 내가 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려가게 해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만 기분 좋습니까? 정상에 올라갈 때만 기분 좋습니까? 내려올 때도 기분 좋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왜?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오면 염려, 두려움, 불안,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어느 사람을 원망을 합니다. 남편 원망, 아내 원망, 자식 원망, 이웃 사람들 원망, 서로 원망이에요. 이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뭐 잘못되면 목사는 성도들 원망하고 성도는 목사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불평과 불평이 사라지게 돼요. 사탄이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존재는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감사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십자가 은혜 사랑, 그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을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후평동에 있을 때 어느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3단지 아파트를 지나서 가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보니까 커다란 지렁이가 보도블럭 있는 그 뜨거운 땡볕에서 꿈틀꿈틀 죽겠다고 구부정했는데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옆에 풀숲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풀숲에 습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 지렁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지렁이가 나왔을 때 다른 지렁이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저놈의 지렁이 용기 있네. 이 숲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풀숲에 살아야 되는데 저놈은 무슨 용기 무슨 믿음 가지고 저렇게 땡볕 짓는 보도블럭 뜨거운 데로 저렇게 기어가는가? 박수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지렁이가 보도블럭으로 나오는 순간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고 보도블럭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지렁이 몸을 뜨겁게 한 겁니다. 그러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제 아들 녀석이 그걸 보더니 손가락으로 지렁이를 잡아서 풀숲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어쩌나 하고서 우리 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지렁이를 보고 있는. 근데 이 녀석이 한참 있더니 정신을 차린 거예요. 꿈틀꿈틀 하더니 그 흙이 부드러운 곳으로 파고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 지렁이 놈은 누가 구원해 주었는지 알까? 이 지렁이가 풀숲에서 겨나올 때는 친구 지렁이들의 부러움을 샀겠지만은 세상에 나와보니 죽을 것밖에 없어. 그런데 폼 잡고 나왔지만은 결국 죽어가는 것인데, 그 죽어가는 놈을 아들 녀석이 집어서 살려주었는데, 구원해 주었는데, 과연 그 지렁이가 자기를 누가 살려주었는지, 누가 구원해 줬는지 알 수 있을까? 아직도 감사하던 말이 없어요. 그대로 두면 죽을 인생이에요. 그대로 두면 저주받아 지옥 갈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축복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사하고 찬양을, 기쁨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것을 다 줬는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없으면 인간성을 상실한 자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인생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여기 10절에서 25절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보세요. 26절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또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 책임보다는 남의 책임인 것만 같은, 그래서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서 평강이 떠납니다. 이게 불평의 특징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세요. 감사기도 하세요. 그냥 의도적으로 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줬어. 주여, 저분이 시험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 나에게 상처를 줘서 상처를 준 그 사람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인격 성품이 더 성장해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를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해요.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빌립보 4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면, 감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평강이 뭐예요? 평안하고 강한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샬롬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은 같은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되면 감사하기를 구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던 말이 되게 해주세요. 글을 써도 감사의 글을 쓰게 해주세요. 감사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요. 달마다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그거 따먹어서 욕심 부려서 하나님 왜 저걸 안 주지? 불평하다가 그걸 따먹었어요.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며 불순종하다가 죄짓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순종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예배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찬양, 기도, 말씀, 헌금, 교제. 이것이 예배의 5대 요소예요. 그럼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 디아코니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예배예요.
코이노니아, 이웃을 위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예배를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생활 예배가 이루어져요. 감사하면서, 이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 생활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나님께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36편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그 선하심,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